함께 다윗이라는 인물과 그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윗왕은 다 아는 사람일 것일 정도로 아주 다윗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먼저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록은 한마디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전 번역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그 개인의 인생사에서 보면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목자. 양을 치는 목자에서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렇게 개인의 인생에서도 쉽게 말하면 많이 출세한 거죠. 출세의 끝판왕까지 간 거예요. 왕까지 갔으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도요,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어디를 나가든지 이겼던 성공적인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복한 나라는 블레셋에서 모압까지, 또 아람에서 에돔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기까지 다윗은 승승장구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변경한 이제 수도는 다윗성이 되었고, 다윗의 재물도 수없이 많아졌고, 그리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궤를 또 그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해 주셔서 내 시에로 날 그 너의 자손들이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성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에게 한 가지 약점 혹은 다윗에게 한 가지 실패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부분처럼 다윗의 가정 혹은 다윗의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끔찍한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들로부터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내로부터 낳은 압살롬과 다말이라는 자녀가 있었는데 이 암논이라는 자녀가 이제 압살롬의 동생이 되었던 다말을 이복 동생 가운데 좋아하고 그 좋아함을 그냥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교한 친구의 말을 듣고 이 다말을 힘으로 눌러서 억지로 성적인 행위를 하고 강간함으로 이 동생을 욕보이고 난 이후에 그 동생을 아내로 맞이한다거나 정상적인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버린 쓰레기처럼 버리는 취급을 함으로써 그 가정 가운데 큰 불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후의 스토리를 다 읽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들을 다 읽어보면요,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나중에 이 다말의 복수를 위하여서 암논을 죽이고 도망하게 되는 가정의 파멸과 파탄의 모습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마도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전에 말한 것처럼 다윗의 성공과 축복에 대해서는 우리의 집도 다윗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또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정말로 목자에서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면서도요, 다윗의 자녀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 이것만큼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실 겁니다. 가정이란 참 소중한 공동체예요. 그렇죠? 가정은 참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안에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 오늘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사건을 바라보고 또 이 사건을 따라가며 다윗의 삶과 그 가정 가운데 주신 믿음의 교훈들, 또 우리의 삶에 주시는 교훈들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 중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1절 시작부터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절 맨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후에라는 말로
13장 1절은 시작합니다. 사무엘 하에서요, 그 후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아마 모르시겠죠? 저만 세고 왔으니까 5번이 나옵니다. 5번. 그 후에라는 말이 5번이 나와요. 그런데 그 후에라는 말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생의 인간관계, 전환을 나타내요. 처음에는 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왕이 됐겠죠. 8장 1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이후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또 그 이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에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승리한 이후에 다윗이 평안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평안함 속에 어떤 죄를 범하냐면요, 다윗에게 있었던 유일한 범죄가 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13장 1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 후에 오늘 압살롬과 암논과 다말의 끔찍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뒤에 15장 1절에 가면요, 한 번 더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후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멀리 도망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 그 후에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 후에, 이 말은요, 그 전의 사건과 이어서 그 일이 있은 후에 다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생겼다. 내가 차를 샀더니 그 이후에 나에게 기름값이며 보험료며 차량 유지비며 여러 가지 돈들을 많이 쓰게 되었다.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이후에 연달아서 이러한 일들이 야기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요, 이 자녀들이 정말로 반인륜적인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때에 그 전에는요, 바로 아버지였던 다윗이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를 얻기 위하여서 그의 남편이 된 우리아를 죽게 한 일이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자식에게 대를 이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행한 그대로 그 자식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림자도 담는다라고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그림자도 담습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부모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잘 나가는 앞의 모습이 아니라 보여주기 싫은 뒷모습, 그 뒷모습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그림자까지도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담는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대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심하게 장난치는 아이들을 보고 쟤 누구 닮아서 그래? 여러분, 누구 닮은 거예요? 누구 닮았겠어요? 다 거기서 거길 닮았겠죠. 요즘에 저희 아들 때문에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저희 아들이 유치부에 있는데요, 어디서 배웠는지 요즘에 그 아이들 장난치는 똥칩이라는 걸 배워왔대요. 예배만 끝나면 남자 선생님들 엉덩이를 찌르고 다니나 봐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가 장난이 너무 심하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애가 왜 까불겠습니까? 뭐 누굴 닮았겠어요? 다 어디서 어딜 닮았겠죠. 아이들은 다 그렇게 부모의 어릴 때의 모습들을 담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안 그렇다고 하지만 개구장이었던 것 같거든요. 자녀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가끔 커서 자기도 아빠처럼 목사가 되어야지 라는 말을 합니다. 주변의 다른 아빠들의 모습, 회사를 다니거나 장사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의 모습은 들어서 알 것이고, 아마 목사라는 일은 아빠를 통하여서 보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이 그러한 목사가 되어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가 무엇인지 알고 목사가 좋아 보여서 자기도 목사가 될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자기 눈에 들어온 게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 그런지 저희 둘째 아들은
자기 전마다 아빠 기도해줘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집에서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라고 시킨 적은 없지만 꼭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 앞에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상의 그림자를 보고 배운 것입니다. 암논과 압살롬이 이제 누구의 모습을 보았을까? 누구의 그림자를 보았을까? 그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보여준 것은요, 밧세바를 취할 때 어떠한 것들로 밧세바를 취했냐면요, 바로 왕이라는 힘으로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오늘 암논이 다말을 범할 때 보면요,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힘으로 억지로 다말을 누르고 힘으로 여인을 취했던 그러한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에 그의 왕의 권력으로, 왕의 힘으로 그 우리아를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암논과 압살롬은 사실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며 그들의 나이를 연상해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여기에서도 여러 전쟁 가운데 이기고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아마도 이들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10대 중반은 넘긴 그런 나이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 중반을 넘긴 나이에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들이 또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 힘을 가진 자와 약자 사이에 일어났던 그러한 모습을 보며 그들도 알게 모르게 그러한 모습 속에 물들어갔던 것입니다. 요즘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한 큰 대형교회의 세습 때문에 그 사건을 접하고 그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가 하라고 해도 아들이 안 하면 그만인데 왜 그랬을까?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할 때 어쩌면 아버지가 누렸던 그 높은 권력과 또 그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있었던 것을 보며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마음속에 그것을 누리고 싶은, 보고 배운 것, 또 눈 속에 담겨 있는 것이 그 자리에 대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난다라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 이미 거기에 대해서 물들은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고 배우는,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마도 부모라면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거나 소망하거나 기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다윗도 자기가 살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요, 자녀들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너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자녀들의 모습 속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찾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조이 데이비드 맨이라는 사람이 지은 그림 동화 한 편의 이야기였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부부가 아버님을 모시고 삽니다. 아버님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힘이 없어지니 먹을 때마다 자꾸 흘리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보기 싫었습니다. 포크를 떨어뜨리고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나이프를 떨어뜨리자 그 아버지가 손으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그릇을 떨어뜨려서 그릇이 깨졌습니다. 그러자 나무 그릇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나무 그릇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 나무 그릇도 떨어뜨려서 딸그락딸그락 소리를 내고 그렇게 바닥에 떨어지고 음식이 흘러지는 것이 너무 싫어져서 이제는 그 아버지를 바닥에 여물통을 놓고 거기에서 음식을 먹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부의 아이들이 마당에서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네 여기서 무엇을 만들고 있니? 그랬더니요, 남매가 아버지를 향하여서 빙그레 웃으면서 아버지, 우리는 여물통을 만들고 있어요. 나중에 엄마 아빠가 나이가 들어서 늙으시면 우리는 여기다 엄마 아빠 밥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는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 아버지를 식탁으로 모셔오고 정성껏 그 아버지를 보살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동화를 읽게 되었습니다. 보여주려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습을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그림자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주변에 나를 따르고 본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마 악하고 또 부정적이고 그릇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악한 죄의 모습들을 끊고 이 자리에는 저희 모두가 우리들의 그림자까지도 예수님을 담기 위하여서 애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뒷모습에서 나는 향기가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가정은요, 우리의 자녀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쉐마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 전에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듣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의 마음에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요, 엄마들과 함께 이야기하면 엄마들의 기도의 제목 중에서 이것이 빠지는 적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바로 서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제발 좀 그들이 교회에 잘 나왔으면. 이것이 엄마들의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보면요,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권유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넣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과 그 능력과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전하여 줄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부모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먼저 그 은혜의 명령을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주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교보제가 되어서 자녀들의 삶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를 정리해야 합니다. 깨끗한 손, 깨끗한 마음, 깨끗한 얼굴, 깨끗한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들의 일상이 늘 죄와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그림자까지도 거룩한 모습으로 일어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정결함이 세워지고 거룩함이 세워지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이 반복되는 믿음의 복된 삶,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집안 가운데는요,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대화를 통하여서 잘못을 지적하고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또 그것을 온유한 말로 풀어가야 될 텐데, 오늘 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의 가정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모든 것을 그냥 덮어두고 무마하고 없던 일로 하려고 합니다. 암논이와 다말을 강간한 후에 마음이 변해서 다말을 쫓아냈습니다. 다말이 분하고 애통하고 정말로 그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저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돌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애통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압살롬, 다말의 오빠는요, 다말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부터 보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암논과 있었느냐? 암논이 너에게 이런 짓을 하였느냐? 암논이 너한테 이랬구나. 이 압살롬은 암논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요, 압살롬은 다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아무 말 하지 말라. 위로하고 다독여주고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를 끊어안아주고, 정말로 오빠 같으면 내가 이 암놈이라는 이것을 그냥 가만두나 봐라, 내가 한번 가서 이것을 아작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문을 박차고 그렇게 뛰어나갈 텐데, 지금은 압살롬이요, 그냥 누이야 가만히 있어라, 말하지 말아라. 그 압살롬에게 어떠한 계획과 또 어떠한 속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요, 그 다말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위로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요, 그냥 문제를 덮어두는 것은 가장 안 좋은 해결 방법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일들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잘못이 있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대화로 풀지 않고요, 그냥 가만히 덮어두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남편분들이 어떠한 일을 잘못했습니다. 아마 카드로 사고 싶은 것을 결제하면서 큰 금액을 썼는데 이게 아내 몰래 안 걸릴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걸린 거예요. 아, 걸렸구나 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나한테 막 왜 이랬어? 우리가 지금 살림이 이렇고 이런데 이렇게 큰 걸 쓰면 어떡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더 무섭죠? 분위기 싸늘하게 그렇게 TV만 보고 저녁 먹어 이러면서 밖으로 툭 던져 내려놓으면 얼마나 살 떨리세요, 그쵸?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말하지 않고 덮어두고 그냥 없던 일처럼 그렇게 하는 게요, 그 문제가 그냥 터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게 그 안에서 쌓이고 곪고 곪아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읽은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22절에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이 미움이 분노가 되고요, 이 분노가 쌓이고 나중에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행하기까지 되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고 미워하는 생각이 있으면요, 저 죽여버리고 싶다. 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자, 다시 다말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말이요, 그의 집으로 가지 못하고 압살롬의 집에 이제 처량하게 지냅니다. 20절 말씀 맨 마지막 가운데 다말이 압살롬의 집에 있어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처량하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읽으니까 처량하다는 말이지, 샤멤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심신이 다 망가진 거예요. 저가 그렇게 강제로 암논에게 그러한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그의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서 정말로 폐인이 될 지경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다윗의 집은요, 이 본문 가운데 아무도 다말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압살롬과 암논을 부르고 다말을 불러서 저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어요. 다윗이 화가 났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도 다말에게, 암논에게, 압살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암논을 더 편애하고 사랑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에 아이들하고 있다 보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들들은 8살, 6살 딸 같은 아들 둘이 있어요. 예. 매일 저보고 딸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딸 같은 아들이라 그래요. 딸 같은 아들 둘이요, 지네끼리 실컷 놀다가 매일 저를 찾아오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빠 형아가 때렸어. 아빠 형아가 뺏었어. 그러면 또 형은 와가지고, 아니 얘가 같이 놀자고 했는데 같이 안 놀았어.
아니 얘가 장난감 이거 가지고 놀고 이거 가지고 놀라 그러는데 아빠 얘가 이거 가지고 놀라 그러고 자기 거 안 주잖아. 이러면서 아빠에게 달려와서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셨죠? 그럼 자녀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부모에게 달려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결혼하고 나간 자식들도 어려운 일 생긴 부모에게 손 벌리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자녀들은 안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손 벌릴 데가 어디 있어요? 부모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압살롬도 다말도 아무도 다윗에게 손 벌리지 않아요. 이상하죠?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에게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아버지 억울해요. 나 이렇게 당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다윗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훈계하지 않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다윗도 자기에게 밧세바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어쩌면 같은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책망할 수 없는 거예요. 술독에 빠진 아버지가 아들에게 술 마시지 말라고 하면 그 말이 힘이 있겠습니까? 주말이면 매일 낚시터에 가는 아버지가 너는 교회 열심히 다녀서 너는 목사 되고 장로 되라 이러면 그 아들이 그 말씀 믿음으로 받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그러한 죄의 사실들을 끊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 어떠한 말도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압살롬이 점점 암논을 미워하며 이제 그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미움의 마음이 악을 실행하고 그 실행함이 이제 살인을 불러오는 이러한 행위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더욱더 골마가 큰 아픔을 가져왔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했을까? 또 자녀들은 왜 아버지에게 이렇게 했을까? 상담의 분야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요,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로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 가운데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갔을 때 그 아버지가 모든 아들들을 불러놓되 그 막내 다윗은 부르지 않았잖아요. 우리 집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장남이다. 이 사람밖에 없다. 아버지의 기대는 장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막내에게는 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막내에게는 그 기대가, 그 소망이 아들보다, 다른 아들들보다 적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살아가면서 아버지 이새와 다른 아들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형들에 비해서 더 많은 대화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윗이 아버지와 대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저가 왕이 되고 나라를 지키고 또 싸움하는 것은 잘했을지라도 아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상담의 분야에서는 다윗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다윗이 그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을 잘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 사건이 더욱더 큰 악이 되고 더욱더 큰 악이 되어서 다윗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불러오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삶 속에 있었던 약한 모습이었던 가정과 자녀의 모습을 한번 발견하면서 우리가 다윗의 축복을 사모하되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되풀이하는, 우리도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그림자는 어떠한가? 또 나의 자녀들은 어떠한가? 지금 내 자녀들은 나의 모습에 어떠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묵상하는, 또 깊이 고민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요, 이후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후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인생도요, 이후에가 있습니다. 저에게 적용하면요, 제 삶도 김현종 목사의 삶 이후에 그 아들 김하영이가 있고 그 아들 김이래가 있을 거예요. 저 아버지가 저렇게 살았으니까 저 아들이 저렇지, 이런 말을 듣게 될 때가 있을 거고요. 역시 저 아버지 저렇게 살았다 보니까 저 아들도 저렇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그림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이루어질 때, 정말로 앞모습뿐만이 아니라 뒷모습에서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때, 우리가 강요하지 않아도, 말로 훈계하지 않아도, 우리가 억지로 이끌지 않아도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의 그림자를 담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요, 가정의 최고의 교사입니다. 가장 좋은 주일학교 교사는요, 바로 부모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그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가지고 우리의 세대, 그리고 그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그림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